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취업과 이직, 자녀의 진로, 사업적 결정부터 작게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까지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의 조언을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세상에 경험 많은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직관, 지식, 경험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AI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죠. 저를 돌아보니까 올해 들어 저도 AI를 엄청 많이 활용하고 또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또 저 사진도 AI로 만든 겁니다. 조금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내용이 전부 담긴 것은 아닌데, 어쨌든 AI가 저렇게 다 그림까지 제가 원하는 걸 지시를 하면 그림까지 저렇게 다 그려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남유다 역시 국가의 운명이 걸린 큰 위기와 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막강한 강대국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 그들은 나라를 지킬 방법을 찾았고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들의 결정에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으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대책을 세웠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 즉 하나님께 묻는 일을 빠뜨렸던 겁니다. 혹시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그 성 안으로, 그 주님의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혹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런데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 막연하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내 품을 떠났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요? 말을 안 들을 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묻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 때, 더 이상 부모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가 아닌가 싶어요. 묻는다는 것은 의지한다,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반대로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독립했다는 거죠. 이제는 엄마한테 묻지 않고 내 스스로 할 수 있게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들이 아직도 나에게 조언을 구해오고 또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직도 나에게 물어봐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렇죠? 자식들이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자식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런 마음에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도 되고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동맹을 맺었어요.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 나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집트와의 동맹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당연히 어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로만 낫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희 장모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구역 예배 중에 동네에 정신 이상 환자 한 분이 성경책으로 장모님의 머리를 내리쳐서 정신을 잃으셨는데 성도님들이 그 주변에 둘러앉아서 기도로 고치겠다며 밤새도록 기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장인어른께 그 사실을 알리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때가 늦었죠.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충분히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또 이집트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와 동맹 자체가 또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2절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뭐라고요?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의지한다는 뜻이고 병원을 더 의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리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한 보잘것없는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름도 아이예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라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3천 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아이성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무참하게 패하고 말았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정도야 우습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이건 충분히 뭐 한 3천 명만 데리고 가도 뭐 가능한데 내 힘으로 충분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경험만을 의지했었던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이성에 맥없이 패배한 후 여호수아 7장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됐던 건지,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게 되고, 두 번째로 아이성을 공격하여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먼저.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5절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3절과 5절에 수치, 치욕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바로의 보호와 이집트의 그늘이, 그 보호와 그늘이 있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었어요. 아예 보호와 그늘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수르에는 못 미치지만 이집트가 아예 능력이, 군사력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을 바라볼 때 저 정도는 우리 힘으로 힘이 있었어요. 능력, 그만큼 능력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세상의 의술로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능력과 세상의 의술만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의지했던 그 보호가, 바로의 보호가, 그리고 그 그늘이,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나에게 수치가 되고 치욕이 되고 말 겁니다. 자신들의 힘을 맹신하고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서 패배하여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했어요. 내가 믿었던 그 보호와 그늘이 오히려 패배의 원인이 된 거예요. 자만에 빠져서 패배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지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됐던 거예요. 최근에 한 여배우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4대째 의사 가문이고 또 증조부는 고종을 진료했던 그런 의사였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직후 네티즌들이 그 증조부가 과연 누구인지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그 증조부가 친일 행적을 보였던 인물이었고 심지어 고종을 독살한 걸로 의심을 받던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배우의 소속사가 나서서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이처럼 내가 믿고 의지했던 자랑거리가 오히려 수치와 치욕거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결과 그 바로의 보호와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수치와 치욕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귀의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의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칠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까지 갔지만 그 모든 투자와 수고, 그 모든 선물과 보물, 그 또 거칠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갔던 그 수고가 헛된 망상, 헛된 일이 되고 말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아무리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해도 주님께 묻지 않고 하게 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모든 재정과 에너지와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내 힘만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 묻지 않고 내 힘만으로 이룬 성공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예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업이 번창하면서 그 사업체를 이끌어가기 바빠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요. 성공해서 큰 재산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싸움이 나서 가족이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 원래는 전부 배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배밭 위에 저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배밭 주인들이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형제 간에 재산 싸움이 생겨서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며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이 그렇게 번창하든 또 성공하든 출세하든 아니면 반대로 사업이 망하든 실패하든 또 가난하게 살게 되든 그걸로 인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물론 잠시 휘청할 수는 있죠. 휘청할 수는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며 생활하는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님께 묻기. 여기서 주자가 무슨 주자인가요? 한문 주인 주자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의 종이라는 거죠. 종이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께 물어보면서 해야죠. 종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물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주님,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주인께, 주님께 물어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주님께 묻는 게, 주인께 묻는 게, 나는 종입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종인 주제에 내가 주인인 양 전면에 나서서 나의 능력을 과시하며 설치고 다닐 게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대로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며 잠잠히, 오늘 찬양도 드렸죠? 잠잠히 주인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면에 나서서 내가 주인인 양 종인 주제에 전면에 나서서 막 설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며 잠잠히 주인을 신뢰하는 것, 이게 종의 자세이죠. 회개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며 잠잠히 주인을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주님께 묻기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큰 일을 결정할 때만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를 결정할 때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충분할 때도 묻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도 묻고,
세상의 방법이 분명해 보일 때도 먼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와 성공, 형편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께 내가 묻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내가 주님께 붙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만드신 곳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아멘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